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무러한 제약이 없이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얼마나 귀한 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참 그때가 귀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남은 여생 가운데에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15편의 시를 가리켜서 우리 1절 위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편의 시편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이 시편 122편은 그 가운데에서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최고의 표현을 한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첫째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경건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을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을 은혜로운 성가대의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을 예배의 예배당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자고 하는 내 마음의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설교와도 관계가 없고 예배당의 경건한 분위기와도 관계가 없고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과도 관계가 없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할 때 먼저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가기 전부터 얼마나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까? 그리운 고향,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자라났던 그곳,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기다림과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힘이 들어도 많이 어려워도
참고 갑니다. 왜 가는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고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들, 촘촘하게 끼어있는 맞춰진 완벽한 건물들, 그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의 건물들을 생각할 때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상대적인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웅장하게 다듬어진 돌들을 바라보며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는지, 살아온 삶과 자리와 자취와 흔적을, 죄성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은 죄, 나의 부족한 허물, 용서받아야 될 죄인, 은혜 받아야 될 나, 그것을 먼저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도들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부족과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있을 때는 그 방 안에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면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 때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성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때에 진정으로 가장 작은 자세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배의 본질은 감사와 그리고 찬양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평가자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장로님의 기도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보아주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준다. 예배를 보아준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예배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찬양하고 우리 마음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규에 따라 교회는 찬양하려 가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해서, 내가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교회 가서 소리 지르고, 내가 감사하다고 해서 교회 가서 마음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어진 법규에 따라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해진 법규에 따라 정해진 전례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워지는 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세속화되고 허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 편의주의로 인간이 좋아하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에서 이탈이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례에 따라, 전통에 따라,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예배가 무질서하게 바뀌고 변화였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복음 성가를 부르다가 아무 때나 기도하고, 복음 성가를 부르다가 아무 때나 설교하고, 복음 성가를 부르다가 아무 때나 세상적인 방법 이벤트를 하고, 그것이 예배의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고 변화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례와 법규와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해서 드리워지는 절제되고 규범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게, 제가 큰 교회들이 시험에 드는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왜 그런가?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또는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다가 결국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전통적인 복음주의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열린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빌어서 이벤트 하듯 사람의 선호에 따라 기호에 따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돈을 겪게 되고 성도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나누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노건교회는 분명한 예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례와 법규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 규범과 법규와 전례에 따라서 절제되고 규범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왕 한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 어렵잖아요. 왕 앞인데. 재판관 앞에서, 한 사람의 재판관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모든 왕들이 모여 있는 자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지금까지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엄숙하고 정제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게. 그런데 다윗의 모든 왕조들 앞에서보다도 더 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두려워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드리는 예배 순서 한번 보세요. 예배의 부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초대를 받아야 돼요. 신앙 고백 글자 따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어 마디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돼야 돼요. 교동문 돌아가면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 앞에서 드리는 기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향으로 묶어서 대표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나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드리는 것이 공중 기도가 아닙니다. 설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언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헌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물로 묶어서 봉헌이 되어져야 됩니다. 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내려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진정성과 그리고 선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마치 만왕의 왕 앞에서 드려지는 것처럼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할 수 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도 아니요,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환경에 내가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전화 받으면서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아무래도 내가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흔들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복장,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잠옷바람으로 유튜브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피치 못해서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정성과 경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러므로 정해진 예배의 자리, 정해진 예배의 장소, 정해진 예배의 방법, 정해진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자세와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교훈의 마지막은 변화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변화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사람은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자신을 통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내가 받은 변화로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되었다면, 내가 변화되어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의가 나타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변화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과 가족에게 임하여지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하나님의 전에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자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여금 더 갈증을 느끼게 하고 더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증은 의의 갈증으로 바뀌어 더 심한 갈증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더 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보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 감사와 찬양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내가 받은 변화로 하나님의 의에 갈증을 느끼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찾음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